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총 7가지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른 의미로는 완전히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유일한 운명은 사망이었던 셈이죠.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보탤 것은 없게 된 것이죠. 다 이뤘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이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생각, 언어, 행동,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은 크게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유보가 된 것이고 일단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게든 버텨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속에는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는 의미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구원하셨다. 죄값을 치르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끄집어내셨다는 의미도 동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도박 중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가까이에서 지켜보지 않더라도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그들의 모습,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결같아요. 이미 중독에 빠졌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는 헤어나올 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도박 중독자들의 특징은 그냥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빚을 지는데 그 빚도 갚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막 신체 포기각서를 쓰기도 하고 또 사기를 치기도 하고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니죠. 또 다른 돈을 가지고서 또 한탕을 또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도박 중독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다시 되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의 도박 빚을 다 갚아주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만 보면 이 사람은 이 도박 중독자의 구원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까지만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이 도박 중독자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도박 빚이 문제인가요?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죠. 근본적인 것은 중독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걸 절제를 하지 못해요. 빚이 탕감됐다고 해서 혹시라도 그 이상으로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서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은 다시 그 속으로 빠져들겠죠. 정말 이 사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려면 이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차원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하겠죠. 그럴 때 비로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세상 이별하고 나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일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제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전에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헤어나오지도 못했고 헤어나올 만한 의지도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한다고 한들 그것은 죄 짓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값인 그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단지 사후에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금의 삶이 곧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이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해 다 한 가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부터 내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시간은 곧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특별한 회심의 경험도 없고 그만큼 그렇게 뛰어난 배경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그처럼 그렇게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그 고백은 나와 좀 이렇게 연관지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바울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그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로 물들어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죽고 아들과 함께 살아나는 그 역사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공통적으로 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유념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망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시고 그냥 구세주로서 필요하신 그 일만 하시지 않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것은 예수님만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합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우리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신 것, 그 효과를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았다 이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해요.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원래 계셨던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는 그렇게 시공간을 떨어진 상태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옮겨가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과 함께 세례받게 하시고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살아나게 하신 이유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새 생명만 주시고 그 다음부터 알아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금 살아계심, 예수님의 그 역사심 안으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순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혼자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설사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못이 박혔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간주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그냥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냥 그걸로 그냥 이 세상의 죄를 사했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었던 그 상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그의 죄 삭을 다 치른 걸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간주하시고 실제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구원은 구원대로 받은 것이고 이제 내 삶은 구원받기 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지옥 같은 세상, 이 찌긋찌긋한 세상 어떻게든 버티고 살다가 때가 돼서 불러가시면 그제서야 천국 가겠지.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 없겠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셨던 분들, 실제 그런 시도를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특징은 이분들도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이 우울감을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왜 자살 시도를 했을까요? 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이때 가나 언젠가 가나 계속 괴로운 이 상태로 그냥 질질 끌려가느니 나는 그냥 차라리 빨리 가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점차 성화되어 가면서 그 영화의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아직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피어나는 그 죄성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즉시 성인과 똑같이 활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경제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라고 하나요? 아니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생명이죠. 다만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상 그때부터는 자라가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지금 당장 밥벌이도 못 해와,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 얘는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겠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 어차피 내가 생긴 모습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배경이 순식간에 다 새롭게 리셋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격,
내가 어려서부터 겪어왔던 많은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앞으로 남은 생도 여기에 얽매여서 이대로 살면 그냥 사는 거고 어쨌거나 천국 가면 다 없어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여 주신 상태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떠올려 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단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겠죠. 왜 없습니까? 어려운 일 있고 억울한 일 있고 속이 터지는 일도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환경을 갑자기 다 바꿔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 같더라도 그것을 조망하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영적인 시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장 몇십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평균 연령을 근거로 해서 남은 생에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것만을 보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영원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아는 자답게 그렇게 좀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나요? 짜증이 나고 힘들고 괴롭고 숨고 싶고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을 뿐인데 말이죠. 결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모든 결과가 다 결정됐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겼다는 걸 알고서 다시 지금 그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결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일단 뒷걸음질부터 치고 봅니다. 알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어떤 양태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한숨부터 쉬고 봅니다. 꼭 그래야만 할까? 일단 살아있는 동안 나도 넓은 문 통과해서 넓은 길 좀 가다가 뭔가 죽을 것 같다 싶을 때 다시 이렇게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 한번 갔다 와볼까라는 생각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모르겠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 한번 사는 데까지 살아보고 적당히 사인이 오면 그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요. 우리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나이 80 먹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만 하던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짜고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 그 당시 최대 권력자인 바로를 상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모세도 당연히 당황스러워하죠. 막 겁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 다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해야 될지 다 일러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하러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여호수아는 속이 터질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야 되는데 보통 말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어느 정도 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는 행동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요단강이나 제대로 건널까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굳건한 성을 구축한 사람들이에요. 철병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거인들입니다. 과연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마찬가지로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그 말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죠. 누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딱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 그 일은 누가 하던 일인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제자들이 했던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소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사역의 현장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직접 한 일이 아닌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그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겁도 났을 겁니다. 아니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고침받지 못하면 어떡하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공격당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막 율법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하죠? 아마 굉장히 겁이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야 명색이 내 제자인데 알아서들 해 이렇게 하셨나요? 지금부터 믿음으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그다음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1.8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불과 몇십 일 전만 해도 제자들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냥 나몰라라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숨어있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온갖 율법주의자들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접촉하고 싶지도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이교도들, 황제 숭배주의자들과 상대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그저 믿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니까 일단 하고 봐라. 아니에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그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죠? 말씀만 하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냥 능력만 딱 주시고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서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보내신 일만 하신 게 아니라 부르실 때도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보내실 때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심지어는 그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 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자였다라는 그 과거 시제로만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얘기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만 그렇게 별개의 관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지못해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혹시라도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하셨고 다 이루신 그 일, 그 결과를 아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은 그냥 어느 정도 좀 멀리서 앞서 가시면서 그냥 뭐 이렇게 거친 길 다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길을 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손짓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꽉 붙잡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 하는 아이를 같이 이렇게 외출할 때 엄마나 아빠가 그냥 알아서 따라와. 기어오든 뭐 넘어지든 어떻게든 믿음으로 와.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손을 꽉 붙잡고 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보다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 막 다른 게 막 시선에 들어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여긴데 아이는 경우에 따라서 막 딴 데로 가려고도 하고 막 땅에 떨어진 거 막 집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그래, 한번 집어봐. 땅에 떨어진 거 한번 먹어봐. 찾기로 한번 뛰어 들어가 봐.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나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삶을 우리 혼자 오롯이 감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길을 놓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끝끝내 성취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것은 그냥 시제로 치면은 완료형이지만 미래에 있을 모든 일까지 포함해서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2000년 전 그 갈보리산 언덕 위에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만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앞으로 이제 영원 동안 펼쳐질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살아내게 될 그 시공간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하나씩 하나씩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개봉되는 거예요. 전혀 없었던 일이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더니 계획에도 없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어쨌든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도 우리를 꽉 붙잡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이상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일들을 마주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죠? 왜 나는 자라오면서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죠? 왜 지금 내 상태는 이 모양이죠? 마치 나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나만 뭔가 버림받은 것처럼, 나만 하나님께 뭔가 조금 외면받는 것처럼, 나만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복을 못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여길 만한 건 이미 다 예비되었고 이미 다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완전히 옮겨졌으니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붙잡힌 바 된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입이 들어섰고 한 길, 다른 길은 없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분이 전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그 경주는 끝끝내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시고 가십시오. 이미 이루어졌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였든지 간에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신실하게 체험하고 그 체험한 바를 삶 속에서 누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